오늘 특별히 내일이 이제 성탄절이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눌 제목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게 가장 큰 기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아주 큰 기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홍해가 갈라진 거, 어떤 사람은 만나가 40년 동안 내린 거, 뭐 다양합니다. 보는 관점이 다양한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저는 이게 가장 큰 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왜 보통 일이 아니냐? 이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생각되지만은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신이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대단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그 초월적인 신이 사람의 몸으로 사람처럼 우리랑 같이 산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일이 분명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 안에 이 모든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또 찬양을 드리고 그 찬양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금 했던 얘기가 다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굳이 나서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만두자니 또 그러면은 또 안 되니까 조금 살을 좀 붙여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분이 오셨냐. 자,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이분의 존재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잘 와닿지 않잖아요. 창조주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분 없이는 하나도 만들어진 것이 없었더라. 반드시 그분을 통해서 이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사도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떻게 왔는지,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오셨느냐 이거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자,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만 않습니다. 왜냐? 이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 로고스를 헬라인들은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뭐 로고스가 이성도 되고요, 말도 되고 언어도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격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거죠.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는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태어나는 과정이.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누구겠습니까? 마리아입니다. 오른쪽은 누구겠습니까? 침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자, 두 사람의 뱃속에는 아기가 들어있는데 약간 틀려요. 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침례 요한이에요.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침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두 존재가 틀려요. 왜 틀리냐?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이거는 창세 전부터 이미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고, 침례 요한은요 지금 이제 존재가 시작된 거예요. 6개월 전에. 이게 차이예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인데 육신에 우리랑 똑같은 과정을 밟아서 이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이, 우리는 태어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신을 입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육신을 입었다. 예,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오늘 드렸던 찬양 안에 다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먼저 누가 영접했는가? 이거 지금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예,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야,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예, 이걸 본 사람은, 처음으로 본 사람은 사실 베들레헴의 양치기들이었습니다. 예, 처음으로. 다윗의 도시는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예, 천사가 그들한테 일려주니까 그 양치기들은 그 밤에 바로 포대기에, 그러니까 막 태어나서 이제 막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기록했습니다. 약간 배경을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저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로 찾아보니까 한 110km 된대요. 그런데 뭐 옛날하고 똑같겠습니까? 특히 이전에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려면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50km 정도를 잡더라고요. 자, 그런데 나사렛 위에 바로 어떤 동네가 있냐면 지포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세포리스라 하는데, 이 지포리는 어떤 곳이었냐면은 로마가 대대적으로 공공사업을 벌렸던 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평택 지금 미군기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도시 하나를 세운 거잖아요. 거기에 누가 일했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가서 막 이런 거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자,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어디까지 간 겁니까? 자, 위에까지 가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는 뭡니까? 요셉 그러면은 목수라고 이렇게 붙이는데 옛날 용어가 약간 좀 다르게 보면 됩니다. 옛날에는 목수가 그냥 목수 일만 한 게 아니에요. 집도 짓고 이것도 하고, 이게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이제 전문적인 일이 되니까 목수는 그냥 뭐 이렇게 목재를 갖고 다루는 거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건축사예요, 건축사. 예. 헬라어로는 이걸 테크톤이라는데 기술자예요, 기술자. 집도 짓고 뭐 수레도 만들고 별일을 다 하는, 예,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자, 그 요셉이 살았었을 때 이제 결혼을 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였던 누굽니까? 아구투스가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자, 가서 이제 등록해 하니까 거기서 나사렛에서 이제 드디어 베들레헴까지 온 겁니다. 예. 그 먼 거리를 오니까 적어도 오늘날로 이제 옛날로 말하면 한 일주일에서 2주 사이가 됐을 겁니다. 자, 오늘날하고 다르게 그때 당시에 직구조가 이렇게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 그때는 많은 양들은 밖에서 키우지만은 젖을 내는 소나 양은 집 밑에서, 그러니까 방이 밑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살고 이제 옥상에다가는 어떤 물건 널고 이제 이런 구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들어가서 쉴 수 있는 데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디를 이제 들어갑니까? 이제 양들이 사는 그런 그 우리에서 이제 어떻게 공간을 빌려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누굽니까? 베들레헴의 양치기들이에요. 예. 이 양치기들한테 왜 천사가 알려줬냐 이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구약의 예배를 드렸죠. 구약 시대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그러니까 하루 2마리씩 이제 죽임을 당하죠. 365일이면 몇 마리가 되겠어요? 배가 되겠죠. 그것만 있습니까? 매 절기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양을 잡아들이면은 그 양을 어디서 공급해요? 베들레헴은, 그래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다가 양을 공급하는 최적의 장소예요. 예. 물론 다른 동네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세푸스는 약 25만 마리의 양이 들여졌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베들레헴은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살고 있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포커스를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 양치기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어떻게 드렸냐 이거죠. 어디 하나 다치지 않았을까? 이걸 드리면은 안 되는데, 매 순간 그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드리는 그 심정이 딱 보니까 천사들이
저 사람들한테 가서 제일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밤이 깊도록 이 양을 지키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양들을 살폈던 그런 최전방에 섰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똑같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뭐 세상 사람들도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최선을 다해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을 이 베들레헴의 양치기들이 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제일 먼저 봅니다. 예, 기적 중의 기적을 처음으로 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 멀리 있던 동방의 지혜자들. 우리가 보면은 보통 동방에서 찾아온 지혜자들 그러니까 3명 얘기하잖아요. 동방박사 3사람. 그런데 성경에는 3사람이란 말이 없어요. 예물을 3가지를 드렸다는 것이지 3명이 왔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제가 볼 때는 아마 거대한 낙타상들이 이런 낙타를 끌고 아주 먼 거리에서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게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니까 예루살렘이 놀랬거든요. 3사람이 와서 찾으면 누가 주목이나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준비를 해서 그 먼 곳에 찾아왔을 때 예루살렘이 놀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왔을까? 도대체 그 먼 거리를. 물론 힌트는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물론 이거는 별에 대한 예언이지만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들이 특히 다니엘이나 예스겔을 통해서 끌려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가서 우리가 비록 지금 포로로 지금 잡혀와 있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특히 여기에 대한 예언은 어디에 잘 나타나 있습니까? 에스겔이죠. 에스겔은 또 그 제사장이잖아요.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했겠어요. 그러면은 이걸 귀담아 듣던 사람이 있었겠죠.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래? 어떤 사람은 별 관심도 없는데. 자, 이걸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혹시라도 뭐 그냥 하늘을 뭐 쳐다보다가 별이네? 선물 준비하지? 이렇게 왔겠어요? 저도 볼 때, 제가 볼 때 이 사람들도 이걸 찾고 기다리다가 그 표정이 나타나니까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지도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마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소식을 전했겠죠. 언젠가는 메시아가 육신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란 걸 얘기를 했겠죠. 자, 그걸 귀담아 들었던 이방인들 중에 그 날을 기다렸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직선거리로는 뭐 800, 900 이 정도예요. 근데 옛날이 뭐 직선으로 다닙니까? 강을 따라서 오면은 약 한 1500km 정도 될 겁니다. 적어도 이 뭐 먹을 것 뭐 짊어지고 뭐하고 하면은 약 한 2달 내지 3달 정도 걸렸을 겁니다. 이 먼 거리를 어떻게 합니까?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올 수 있었냐 이거죠.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자기 돈 들여 황금 준비해, 모략 준비해,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비쌉니까? 이거 준비해가지고 저 먼 거리를 쫓아올 정도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드디어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잠든 상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찾아오니까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해 듣고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다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온 거지? 저 무리는 뭐지? 이 얘기를 했겠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뭐? 왕이 또 뭐가 있다고? 그래서 헤롯이 묻습니다.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으고, 그러니까 가장 전문가 아니에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음에 그들이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셨나이다. 전문가예요. 딱 보니까 미가서 5장에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기적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이 사람들이 찾아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이거 기적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 이방인들은 그 먼 데서 선물을 준비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곳으로 찾아왔는데 물었어요. 서기관들, 제사장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네요? 그랬는데 그 후로는 강간무소식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런 게 바로 지식구원입니다.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알죠. 오늘 태어나셨네? 내일이 성탄절이네? 이 땅에 오셨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영접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우리는 그 태어나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성경 안에는 언제 12월 25일 날 태어났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 태어난 건 사실이에요. 자, 태어나신 분을 어떻게 했냐 이거죠. 그 하나님을 영접했느냐? 여전히 이스라엘은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베들레헴을 오늘 찾아봤어요. 이 엄청난 사건이 베들레헴에 일어났는데 또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에요? 다윗의 동네잖아요. 자신들이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라 외쳤던 그 다윗 왕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샅샅이 뒤져서 찾아봤더니 아니 지금까지 잠들어 있어요. 지금 베들레헴은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이에요. 거의 유대인들이 거기 살질 않아요. 물론 살지만은 그 동네 그 도시 자체가 팔레스타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도시예요. 거기에 어떤 이런 걸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사실 조금 그러면은 다윗 왕이 태어났던 곳이니까 뭐가 좀 있지 않을까 했더니 이건 완전히 잊혀진 동네예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현 주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실 믿질 않아요. 왜 믿지 않느냐?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기가 힘들어요. 자,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는 너무 당연하지만은 유대인들은 너무 믿기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목수의 아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냥 좀 뛰어난 대언자나 이런 사람이지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안 생기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대로 믿고 바로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걸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그분은 우리의 킹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오늘날도 그래서 동일합니다. 비록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대속이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죽음에서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셔서 뭐 했느냐 이거죠.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우리가 오늘 드렸던 찬양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냐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다시 말해서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려고 대속물로 왔다. 희생제물로 왔다 이겁니다. 이미 마태도 기록했습니다. 자, 사실 이 명령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에는 없지만은 저는 이분의 믿음도 대단하다고 봐요. 저는 이걸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도 대단하지만은 지금 우리 과학적인 사고의 수준으로서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남자가 없이 그냥 인간이 태어나는 게 말이 돼요? 마리아도 대단하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요셉은 처음에 안 믿었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돼?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니까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분이 그대로 그 밑에서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공생애를 거쳐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속주가 되셨고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자,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바로 이런 엄청난 권능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걸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드렸던 찬양들은 다 그걸 위해서 찬양한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 또 영원히 하나님으로 이제 찬양받고 이제는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 안에서 더 풍성해지기를